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달은 또 지금 구역별로 1, 2부로 나눠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부의 성경 문제, 또 성경 일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종자 피택 교육은 다음 주까지 우리가 거리두기 아직 좀 2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로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 기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에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헌신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을 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먼저 10의 1조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 없도록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드리며 주의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함께 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일주일 동안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감사한 대로 또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순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주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을 내힌다
귀한 생명을 주지 주의 목 같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답주를 믿고 끝까지 싸워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백신은 잘 접종하고 계십니까? 또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또 하실 분도 있겠지요. 저도 지난 화요일에 1차 접종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 또 감기 몸살과 같이 몸이 조금 무겁던 것 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지요? 아마 백신 접종 어느 정도 하면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모임 있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백신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은 세상의 모든 불행을 또 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백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 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현재형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구원, 영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즉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성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고 거짓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화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성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성품을 맺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좀 더디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성화가 더디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성품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성화가 빨리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리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화가 빠른 성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구약의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성화가 비교적 빨리 일어났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은 그의 삶에서 나타난 성실성과 정직함, 그리고 범죄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태도를 보고 또 원수와 같던 형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했다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요셉은 성화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성화가 힘들고 더딘 사람을 들라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성화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야곱 목사, 야곱 권사, 야곱 장로, 야곱 집사, 이들은 험악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무수한 시련과 역경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성화가 군뱅이처럼 더디온 걸까요? 야곱이 노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성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성격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고집과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의 성격 때문에 성화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화가 빠른 모범적인 사람보다는 느린 야곱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야곱같이 성화가 더딥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에서 성화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야곱의 성격이 성화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성화는 성격, 성품, 성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의 1차적인 영역은 성격, 태도의 문제인데 이것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성화 역시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한 성질하는 사람입니다. 2등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도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수고한 그 무서운 진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이 성화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기질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장막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잇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려면 장차 또 명분을 얻어야 함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를 치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을 가로채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사기꾼 기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험하고 끈질긴 성화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재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또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된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서양만 잘 지키면 성화가 저절로 될 것이고 약속하신 축복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약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0년 동안 험악한 연단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리브가나 또 야곱처럼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가 더디고 힘든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의 결혼관이 성화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결혼 과정을 보면 성화와 관계가 멉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됩니다.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겠습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단 말은 아름답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서 동생 라헬은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행간에 숨겨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언니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줍어서 표현을 하지 못했으나 동생의 연애를 부러워하면서 야곱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비극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이 라헬을 찍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보는 순간 소위 필이 꽂힌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한 그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한순간에 필이 꽂힌 것일까? 이 여인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앞으로 받을 3대 언약을 이루는데 돕는 배필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기준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쁘다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저도 결혼을 위해서 선을 볼 때 야곱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세 사람을 먼저 선을 봤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직상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레아처럼 미모가 떨어져서 거절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영천에서 피아노 학원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신앙심도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함이 전도사를 능가하길래 제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셋째는 성품도 온유하고 미모도 있고 머리도 긴 또 키도 큰 그런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찰 집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목사의 사모가 되어야 하는데 사찰 집사의 딸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저희 어머니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또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목가문으로서의 신앙과 성격 그리고 가난한 전도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이란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 집사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거나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감정도 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신앙과 성품 그리고 현실적인 면들을 좀 더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정도 해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마음에도 없는 언니 레아도 처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자매들의 경쟁 가운데서 몸종인 실바와 빌하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서 12명의 아들, 딸들을 얻게 되는데 야곱의 집은 이 네 여인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리고 12 아들과 딸들을 키우면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느 세월에 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비유하신 가시덩굴 위에 뿌려진 씨앗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결실하지 못하듯이 가정의 온갖 일들 때문에 야곱은 성화가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삼촌의 집 바단 아람에서 보낸 20년의 결혼 생활은 야곱의 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부부의 역할은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성화를 도와주라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숙집이 아닙니다. 성화를 만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성화의 제자 훈련을 쌓아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성화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누가 리더를 해야 되냐? 물론 옛날에 가부장 때는 그 남자가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죠. 현재는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누가 리더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정의 신앙을 리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별 헌금을 하는데 남편은 한 5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냐고 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100만 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더 많이 하자는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성장하고 더 잘 믿읍시다. 더 잘 봉사합시다는 의견을 따라야지 부부가 빨리 성화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결혼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느린 성화는 결국 잘못된 결혼관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식들과 관계가 만신창된 뒤에야 비로소 성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 역시 성화의 장소로 만들지 못한다면 혼자 쓸쓸히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어서 비로소 성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성화입니까? 또한 야곱의 성공주의가 성화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수완을 타고난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월급 사장으로 일한 지 6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빈손으로 들어가서 6년 만에 이와 같이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성화가 되었을까? 돈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성화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돈을 벌고 사업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되었지만은 11조는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 예배가 없는 부자, 11조 생활이 없는 부자, 그 엄청난 수입이 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 요셉의 생활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이 복을 받고 주인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남들과 상생함으로 조심스럽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에서는 윈윈하는 그런 상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가축만 튼튼하고 건강하면 되었습니다. 나만 돈을 벌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이 교만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도 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되었지만은 장인과 처남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타고난 사업가였고 실제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그의 성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쫓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었고 돈이 신앙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100세를 넘겼습니다. 100세가 넘은 이 야곱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세상에
복의 권인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3대 복을 받기는커녕 오물판이 될 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개입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온 식구를 거느리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들이 용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것은 야곱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수하러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형 에서의 용병들이 달려오고 뒤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독이 잔뜩 오른 처남들이 또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강에서 식구들과 짐승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고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고독해지고 홀로 남은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겠습니다. 강가에 홀로 외로이 남았을 때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이때까지 진지하고 예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면서 살았지 하나님을 붙잡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직도 사람을 붙잡고 세상 일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가 참 서글프고 또 낯선 어떤 존재가 나타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절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기도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도 절박함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와 귀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단 말인가? 내 목숨 하나도 보장하지 못한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되면서 성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성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즉 반환점에서 야곱은 드디어 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마침내 성화가 시작한 야곱. 그가 이와 같이 성화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화를 위해서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첫사랑 라헬을 얻고 천하를 얻었듯이 기뻤지만 그때로부터 인생이 꼬이게 되고 더 험난해졌습니다.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도록 한 이 여인 라헬은 누구였습니까? 그녀는 거짓과 속임수의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얻지 말아야 했습니다. 결혼식 첫날 밤에 즉 삼촌되는 라반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것은 일단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런 인간의 잘못된 것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리아는 비록 미모는 좀 떨어지지만은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주 사치스럽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주할 때 왜 드라빔을 훔쳤습니까? 라헬이 도둑년이 된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 드라빔 또 신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족의 표상입니다. 드라빔의 소유자는 집안의 가장 큰 목 유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땅 문서와 인감 도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까닭은 아버지 라반의 사후에 상속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기 위함이고 친정 집안의 기독권을 획득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얼마나 영리한 여자입니까? 그 바쁜 집에
밤내 야밤 도주하는 그 상황에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이삭도 알았지만 묵인했습니다. 부부는 공범이었습니다. 라헬이 기대하고 야곱이 묵인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재물과 재산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댁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하혈을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라헬은 그토록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형들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13년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베냐민은 형도 없이 홀로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엄마의 욕심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숫곳에 거처를 정하고 우리간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 방목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 숫곳에 장기간 머무르겠다는 그런 심산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숫곳에 거처를 먼저 정하기 전에 먼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가나안 정착을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말씀대로 위험한 많은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러나 편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겠습니다. 야곱의 강구대로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귀향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과 에서의 위협에서도 보호해 주심으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성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최우선 행동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성화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땅과 집을 장만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웃과 말문을 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자기 일이 우선입니다. 아직 성화의 길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사업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런 핑계를 삼고 차후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밧담 아람에서 20년은 언약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기다렸지만은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만큼 하나님도 약속을 지켰는 것만큼은 야곱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성화에 기회하셔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 대신 그 딸을 치게 됩니다. 르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하게 전개됩니다. 이 디나의 동복 오빠들, 즉 시몬과 레이가 여동생의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을 마치 벌집 수신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디나가 당한 성폭행도 문제였지만은 이제 가족 전체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은 누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한 대신에 이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하십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가족이 상처와 위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약본 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 기도하고 은혜도 받고 성화가 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성화에 이르기는 아직도 한 단계가 아직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는 명한 것은 야곱이 서운한 것을 이행할 때가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들이 세속에 휩쓸려서 당신의 명예를 실축시키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처소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이 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위험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금붙이들, 은붙이들,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때 아마 라헬이 훔쳐왔던 드라빔도 그것도 다 내려놓았을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과거의 우상들을 다 묶고 난 뒤에 베들로 이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외침은 파란만장했지만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의 결혼 생활 20년 생활 가운데 가장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끌려가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만 보여왔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가장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신앙생활로 돌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20년 전의 약속을 이제야 그것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객지에서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11조 약속을 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또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제단에 엎드린 야곱의 눈물은 억울함과 정오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니까 아내들도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엄마가 우니까 자식들도 하나가 되어 웁니다. 야곱의 눈물은 깊은 곳에 박혀있던 그들의 상처를 적시면서 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불신앙도 씻어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성화는 멀었고 여전히 인간적인 냄새가 풍겼겠지만 야곱은 분명히 성화를 향해서 몸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느려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군뱅이 같은 성화가 가속도를 붙이게 됩니다. 라헬을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라헬, 야곱이 식소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는 중에 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야곱은 하늘이 노래질 만큼 망연자실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중 어느 하나 소중한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왜 할피 걷도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데려갔을까?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친구나 배우자나 자식 또 부모 중에서 누가 죽었을 때 가장 정신적인 충격이 클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에는 자식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그 다음입니다. 영국에 있는 제니 로드라는 박사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별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성 백혈구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950년대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조니 캐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2003년도에 죽게 됩니다. 그 아내가 떠난 뒤에 불과 4개월 만에 그도 따라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다는 말입니다. 이렇듯이 배우자의 사별은 어떤 충격보다 큽니다. 그런 거로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은 여러 번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첫날 밤에 함께한 여인이 레아라는 사실을 알고 탄식하면서 땅을 쳤을 것이고 레아의 딸 디나가 성폭행에 당했을 때 다시 땅을 치면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 원주민을 벌집해집듯이 해놓은 레아의 아들 시몬과 레위 때문에 또다시 땅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맏아들 르우벤이 서모 빌라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자 야곱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장남이 서모와 간통을 저지르자니 야곱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보다도 더 기막힌 일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대찬 남자 야곱도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또한 여종의 출신 부인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식들의 이 근친상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여행을 가다가 창기와 동침했는데 그 창기가 바로 두 아들의 아내이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동침한 후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죽었고 장남은 서모와 간통을 하고 넷째 아들은 며느리와 사이에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습니다. 언약의 가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삶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야곱은 이렇듯 완벽하게 무너졌어야 비로소 성화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인 철학자인 파스칼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기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라헬을 잊고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던지 야곱은 라헬의 큰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대민족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4대째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뒤에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가지고 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야곱은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라헬을 잃은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아들마저 잃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갈 맛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이 어디를 향했겠습니까? 자연히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인도 아들도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은 이제는 이 땅보다도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마음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 C.S. 루이스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살을 베어서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친구인데 찰스 윌리엄스라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죽자 루이스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제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입니까? 1년 후에 금술조끼로 유명한
아내 조이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묻고 돌아온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내 집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던 여인과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사라졌는데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조금씩 세상의 욕심을 내어놓게 됩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바로 야곱을 성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아프니까 땅보다도 하늘을 생각하고 자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만큼 성화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애굽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가 됐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진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먼 길을 거의 다 걸어왔어야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습니다. 잡으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움켜쥔 그 손을 펴고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만큼 성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성화는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리는 손으로 왔기에 너무나도 아팠고 하나님이 다듬으셨기에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픈 만큼 성화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성화가 왜 이렇게 힘들었고 더디었을까? 그의 성격 때문이고 그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관 때문이고 그의 결혼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요셉의 성화는 아버지처럼 더디지 않았습니다. 성화가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빨리 일어날수록 축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출신순도 아닙니다. 지역순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순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성화순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의 삶에 행복이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더디게 그의 인생 말년에 성화가 일어나서 비록 깨달음밖에 없었지만은 요셉, 그 아들 요셉은 빨리 성화가 일어나자 비록 어떤 역경도 있었지만은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속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치사에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30대 당대표가 나온 것입니다. 30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른 감도 있고 우려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쓰임받을 시간과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요셉처럼 크게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화가 빨리 일어나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성화를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도 빨리 옵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고집불통이고 아직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오려고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야곱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비로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심을 통해서 치심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야곱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요셉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시간 야곱 같은
인생 후반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20대, 30대 젊은 우리 사람, 40대 비교적 젊은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화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정도가 아니라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어떤 부문을 맡느냐 출신 성분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화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또한 다시 성화가 시작되어지게 하옵시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헌신하게 하옵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미련하게 고집스럽게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을 통해서 만져주심을 따듬을 주심을 해서 어렵게 힘들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신 섭리를 받아들이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도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더 존귀하고 크게 쓰임받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화가 있어지게 하옵시고 바로 이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어지게 하옵시고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대, 30대, 40대 젊은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만들어주심을 따라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여러분들은 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어지함으로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